사도행전 18장 19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이 마무리되고 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역들을 잘 마치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제 3차 전도여행, 3차 선교 사역의 가장 중심 지역인 에베소 지역을 이제 2차 전도 사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지막 약속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다시 거기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 보고하며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사역자가 지금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하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뭔가를 설명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따름이지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모른 채 그 구약의 마지막 시점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죠? 에베소가 아니고 원래는 고린도에서 찾아야 되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가지고 생업이 같음으로 같이 장막 깁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도요,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죠. 로마에 있었는데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에베소에 왔는지 참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업장 자체가 로마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하고 에베소는요, 적어도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지금도 600km가 가까운 거리 아니죠. 서울 부산보다 먼 거리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해도 맘 잡고 가야 되는 게 요즘 KTX, 그 좋은 KTX를 타도 맘 잡고 가야 되는 게 서울 부산인데 그때 당시에 서울 부산 거리보다 더 먼 600km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냐? 로마에 있던 사람을 고린도로 내려오게 하고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까지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을 만나야 되고 아볼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이 삶의 목적이 그들의 삶을 고린도로 이끌었고, 거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고, 또 에베소로 내려오게 하셔서 아볼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손꼽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문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다니엘이냐? 다니엘을 잘 하려고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식으로 부르려고 하니까 단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영어 강사로 아주 성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하고 아주 승승장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삶의 시간을 쓰느라고 자기 몸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2번이나 이 사람도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했는데요. 자기가 암 때문에 수술 받으려고 이제 4시간 후면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데 누가 전화를 해요. 문다니엘 선생님, 나 지금 책 내는데 추천서 좀 써달라고. 나 지금 4시간 후에 수술 들어갑니다.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대단한 일이라고. 이거 추천서 한 장에 이름 써준대. 그냥 하고 들어가시라고. 계속 강요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기가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버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구나. 정말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술 먹고 함께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때 자기가 사람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의미가 없구나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인생에 가치와 의미를 주는 사람들이 많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살다 보면 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만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만나고 찾고 발견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한 군데 잘 머무르면서 비즈니스 잘 하고 애 잘 키우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 사람들의 기질이 어떤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삶에 굴곡이 있고 다이나믹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삶을 써가실 때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집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업했는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1월달이 미식축구 시즌이죠. 스포벌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식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미식축구 보시면은 감독하고 코치가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경기가 이 미식축구거든요. 한 선수마다 한 사람의 코치가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작전을 진행을 시켜주는 게 미식축구이기 때문에 코치들이 쫙 있고 거기에 또 감독이 막 나와가지고 열심으로 선수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흥분하다 보면 감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이 쫓겨나거든요. 딱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감독을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일만 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람은 주어진 사명이 뭐냐? 감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계속 밀어내는 일이라는 게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감독만 보고 계속 밀어내요. 그래도요, 돈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써달라고 하세요. 이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감독이 밀어내는 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경기 시간에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하나도 못 보고 감독만 보고 계속 밀어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돌아보고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막 나도 거기서 막 소리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하지만 때로는 그 삶의 가장 포스트 중요한 하중을 바치는 일에 내가 지지자가 되도록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쓰임받아야 될 때가 있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 아볼로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막 주저함 없이 가르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가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 회개하고 죄용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던 아볼로의 설교가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으로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에게 더 많은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볼로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볼로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정확하게 풀어 이룰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왜 에베소로 갔는지 아무도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다라고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넓디 넓은 미국 땅에 이 조지아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에서 지금 이 삶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뭐 많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중요한 삶의 목적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또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리가요, 지구를 2바퀴를 돌았어요. 왜 제가 지구를 2바퀴나 돌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제 인생에 이 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셔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다. 결국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되어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그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온 고린도로 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성이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기록에 보면 고린도에서 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려고 추천서를 써줬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고린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써준 거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체였으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린도 교회가요 아볼로의 설교에 반해가지고 바울을 잊어버릴 정도였다니까요. 대단한 설교자 아닙니까? 아마 당대 최고의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멋진 사역을 아볼로가 행했을 거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를 2700km 떨어진 에베소로 불러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또 60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순회 설교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남이 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쉽지 않았지만은 2700km나 떨어진 알렉산드리아에서 왜 에베소로 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지만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이 내 삶의 의미구나.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 이거 분명히 깨닫는 삶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도 여러분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는 만남의 복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준비되어진 만남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해주는 권면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작은 정성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와 소망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중요한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인도할 아직 주를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깨닫게 해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영적인 만남이든 또 아름다운 혼인의 관계로 맺어져야 될 예비된 배우자의 관계든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 인생에 허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 삶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또 자녀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한 만남의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이 한 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